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공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래 책들 가운데 인간의 행복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경우고 하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승을 잘 만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이죠. 지도자를 잘 만난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 되는 거죠. 좋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바르게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남녀가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 더 좋은 사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더 현재보다 나쁘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사람 내가 안 만났다면, 내가 저런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후회 그리고 한탄,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요, 독일 같은 경우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소련이 공산주의를 만나는 것,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세월을 지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그 가장 완전하신 분이 누구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망과 그리고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병, 천형의 병이죠. 이것은 나병이 그 몸에 일어난 순간부터 그는 외로워지고 그는 불쌍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질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만 어울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상적인 모든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라서 다 멀리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와 떨어져서 사라져 가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옆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즉 하나님 외에는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형편이 되면 다 나를 떠나서 멀리 멀어져 갈 사람들이지만은 내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시초로부터 3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고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어찌 안 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어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내게서 멀어져 갔지만 주님만은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질 것이다. 단호하게 자기 믿음을 피력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병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동정심과 연민이 많아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 질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내 곁에서부터 멀어지고 자기 곁으로부터 사라져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모두 떠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어떤 형편과 어떤 연유가 되면 이유를 달고라도 내 곁에서 사라져가지만은 오히려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공부하며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홀로 쓸쓸할 때 내 곁에 오히려 다가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나의 고민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내 옆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은혜로운 세계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병 환자지만 이 사람에게는 행복에 대한 은총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갈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거리를 좁혀오시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갖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멀어져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 율법에 의하여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율례에 따라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어떤 온유한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이나 자비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율례를 앞세워서 나병은 만지면 안 돼.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나는 격리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미 율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며 그 은총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손을 대셨다. 다른 사람은 손을 떼는데, 아니 손을 감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댑니다. 그 몸에 손을 댑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거룩한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등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내시는 거룩한 영광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그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을 치유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은 두려움이 없지요, 염려가 없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랑의 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손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몇 가지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손이다.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망가진 거, 어그러진 거, 썩어가는 거. 주님의 손이 닿으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은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손이 닿은 것, 그 손이 만지는 것, 그 손이 대어지는 곳, 거기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인간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은 포기하는 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이 주님의 손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건진다, 이렇게 붙들어서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침륜에 빠집니다. 수렁과 같은 깊은 골짜기 같은 데나 아니면 늪과 같은 곳에 빠져서 도저히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이 그 손을 붙잡아 끄집어내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구해냅니다. 건져냅니다. 살 길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죠. 바로 이 주님의 손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러니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이 주님의 손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능력을 나타낸다,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장막에서 우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고기를 너희들에게 비같이 내려주고, 내가 너희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응대를 하는 거 아니?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를, 소와 양떼를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다 먹을 수가 있겠으며, 지금 어디에서 이 고기를 얻어서 이 백성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벌판에서 지금 환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간을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할 만큼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심스러운 말을 드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주님의 손에서는 우리에게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이 나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쏟아지는 은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순복음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요 돌에 불따위에 이렇게 탁구공 반만하게 이렇게 살이 뽀얗게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 맨 처음에는 왜 부었나? 그러고선 이게 이제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손으로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 이것 좀 없애달라. 계속 그렇게 이걸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손, 치유하는 손이라고 봐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세계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주님의 손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멀리 감추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주님의 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자비가,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기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기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원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총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의 기업인이 다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과 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나병을 그 나병 환자가 이 병을 좀 고쳐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을 고쳐줍니다. 나의 소원 들으시고 나도 원해.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는 해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원하는 소원을 완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소원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 그의 책상 머리에 3가지 표를 늘 써놓고 그 표를 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레이트 비전, 2번째는 그레이트 프레이, 그리고 3번째는 그레이트 익스펙트. 그러면서 표 하나를 크게 남겨놓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은총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획해놓고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 어떤 자기
최면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보일 때 그 기쁨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킨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참담한 모습과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손을 대려 하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나의 참담한 현실과 모습에 자비의 손길을 내시고 자비의 손을 어루만지셔서 위로가 나타나게 합니다. 누가 내 소원을 응낙해 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